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를 또 사모하면서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심령에서 놀라운 변화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밝히 나타남으로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감사 충만, 행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그 해가 추운 겨울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해를 지나면서 102명 중에 4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원주민들이 씨앗을 가져다 주고 또 농사하는 법들을 가르쳐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고 가을 거지를 추수거리를 거두어드리게 됐습니다. 참 부모 형제를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추수하게 되고 추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추수감사절 축제를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하는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고 친구가 죽었고 추운 겨울을 겨우 이겨내며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그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걷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또 여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들을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 충만한 사람을, 아니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저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그런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와 또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서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3절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4절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자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인자란 뜻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 시편 저자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무궁하신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구원받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멈춰버린다면 내가 내 부족함과 내 허물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더 깨닫게 되니까요.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저자가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여러분 멈춰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30년 했던 50년 했던 생각하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죄 안 짓고 잘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심이 나를 감싸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감사한 것뿐 아니라 더 날마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탕자 같은 나를 다시 품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나는요, 어떻게 보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것 더 뺏어 먹으려고 돼지의 그 밥통에다 코 박고 그거 싸우듯이 지금 내가 그거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돼지 죽통에 코 박고 돼지가 못 먹게끔 내가 많이 먹겠다고 아우성이 돼서 그거 싸우는, 그게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죽자삭자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 변함없이 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내 인생은 정말 막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예? 못 잊어버려요. 그런데 혹시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잊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요,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지쳐서 일어설 수 없을 때는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고요, 때로는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끙끙 앓을 때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정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방팔방에 나를 짓눌러 와서 정말 완전히
코너로 몰려서 정말로 어떻게 쥐구멍에 볕들 날이 아니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없을 만큼 이렇게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시원한 곳에 정말 사방팔방 확 트인 곳에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여호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것이에요. 뜻이 호산나 호산나, 이거 뭐냐, 여호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예?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때로는 전쟁의 위험 앞에, 때로는 가뭄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해야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목사지만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 또 벗어나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화로운 곳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편먹고, 요새는 애들이 나와서 놀이터에서 안 놀아요. 우리는 어릴 때 주로 나와서 놀면 애들이 막 바글바글 나와서 놀면은 무슨 놀이를 하면 편가르면은 여러분 편가를 때 어떤 편에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 잘하는 사람, 조금 힘 있는 친구들 편에 들어가려고 왜 그 친구 내 편이 하지 않고 이러고 여러분 싸워봤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마 나와서 놀아보질 않았죠. 잘 모를 것 같아. 예? 우린 그랬잖아요. 안 그러고 놀았어요? 조금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려고.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시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말입니다.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귀신이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귀신이 떼거지로 달려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권력을 쥔 권력자가 내 편이야 라고 이렇게 백성들 등쳐먹는 사람 그거 오래가지 않잖아요. 다 드러나. 너도 최신심. 아이고, 얘가 진짜 똑똑하네. 애들도 이 정도 수준은 되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면 다 가슴 아파하는데 자기들만 안 그런데, 이리 어린 아이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피하여 들어가면 그게 참된 피난처고 그게 참된 능력의 승리의 산. 그 뒤로 여러분 9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리로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편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돈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 중에도 단잠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열어주셨고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내 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뭐 해야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신 박 집사님, 쓸만한 거는 버려요, 모아놔요? 쓸만한 거는 버리지 않고 모아놔요. 근데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이것 알고 쓸데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버리잖아요. 여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얘기는 도무지 쓸데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가장 기준이 되게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 머릿돌이 됐다는 말은 옛날에는 집을 질 때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사방팔방에 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그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서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스가랴 3장 2절을 보니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냥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타다가 불 나서 타다가 그 숫덩이 같이 된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꺼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면요,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쓸모없던 나,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해주셨으니 여러분 오직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디다 버려졌던 아이예요? 예? 부모조차도 더 이상 품어줄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서 건져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드세요. 물론 중간에 또 실패까지 하잖아요. 그래갖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정말 목동도 아니 동이 아니지 어릴 동이 아니라 40세 이후에 40년간을 목부로 늙은 목자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훈련시키세요. 그러시고 여러분 온 인류가 볼 때 그런 기이한 일은 전무후무한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한 한 방 쏘지 아니하고 25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제국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모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선교하지만요 200~300년 전에는요 선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두수선을 하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정말 이 인도와 그 모든 동아시아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가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작정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물꼬를 트면서 여러분 온 교회들마다 선교의 이런 물꼬가 그 시작은 문만 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굳은 수송공을 쓰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구두 수송공도 쓰셔서 역사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만들었다면 주영이 쓸까 못 쓸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무디 대부흥사는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쓰실 때에 수백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사로 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히면 비록 보리떡 같고 보잘것없던 멸치대가리 같은 물고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5천 명이 먹고도 12광교례가 남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머리는 알지 몰라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인지. 그리고 원망 불평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변함없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 내가 곤고할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 즐거이 헌신해가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나를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일들에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 충만함으로 행복 충만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시련과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